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오늘은 1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183쪽 정도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3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다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 관련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야 할 빈 무덤 앞에서 벌어진 일이 하필이면 무기력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로 착각하여 구슬피 울기만 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었는지에 관해서 살피고 나눴습니다. 먼저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목격했던 두 제자와 마리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우선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견고히 자리매김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진즉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괴롭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가르치셨건만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의 무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탓에 부활하신 빈 무덤 앞에서 도리어 그들은 좌절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줄로 착각하고 서글프게 울었던 마리아를 향해 두 천사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왜 우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그 질문은 그녀를 위로하거나 우는 이유를 캐묻기 위해 던진 질문이 아니었어요. 문맥상 부활의 분명한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도 그저 울고 앉아있는 마리아를 향해 의아해하면서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의 성질과 특징을 고스란히 지닌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니신 그분의 신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론 마리아의 슬픔과 울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반응이지만 그녀의 울음은 제가 주님을 돌보고 지키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호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결국 빈 무덤 앞에서 슬피 울었던 마리아도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실 주님으로 신뢰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내가 돌봐드리고 무엇라도 도와야 할 분쯤으로 생각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신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용감하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는커녕 그저
마리아의 눈물과 베드로의 호기를 재현하는 수준에서 만족할 따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그 전능하심과 다스리심, 또한 악한 마귀와 세상의 권세와 죽음마저 굴복시키시는 생명과 능력의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머물지 말고 부활의 빈 무덤과 마가의 다락방까지 나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는 거기서 더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마리아를 향해 왜 우느냐 하고 책망하듯 물어보셨듯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말씀도 그다지 긍정적인 느낌은 아닌데 그녀가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당신의 몸을 만지지 않게끔 미리 거절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줄로 착각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심히 슬퍼하며 울고 있었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녀 앞에 나타나 마리아 하고 부르셨고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야 주님이신 줄로 확신했던 까닭에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주님을 향해 선생님하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주님의 옷자락이나 손이라도 잡아볼 요량이었으나 예수님은 그녀의 생각과 의도를 미리 간파하고 계셨기에 나를 붙들지 마라 하고 만류하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거나 붙들고 싶었던 마음은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 앞에서 슬퍼했던 마음과 동일하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기에 시신이 사라진 무덤 앞에서 슬프게 울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너무나 반갑고 기뻤던 까닭에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행동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녀의 선한 중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의 슬픔과 울음에 이의를 제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에 접촉하려는 그녀의 행위마저 단호히 처음부터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마리아에게 내 몸을 붙들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신학자와 설교자는 주님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변하셨기에 만지지 못하게 하셨다고 주장하는데 아마도 그들은 마치 구약 성경의 우사와 아효가 거룩한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는 바람에 즉사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불경건한 행동으로 간주하셨기에 제지한 거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해석은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는 부활의 사실 자체를 의심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모순이 되죠.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신령한 몸, 영광의 몸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던 당신의 손과 창에 찔렸던 허리의 상처는 그대로 남겨두셨던 까닭에 주님은 제자인 도마에게 그 상처난 부위를 직접 보고 만지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해석을 도마의 이야기에 적용하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로 제자인 도마만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시고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는 것은 거부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떠오르지 않습니까? 차별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제가 의문을 제기했듯이 주께서 마리아에게만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지 마라 하고 번역했고 옛날 버전인 개역 한글과 표준 세번역은 만지지 마라, 손을 대지 마라 라고 번역했으며 쉬운 성경과 공동 번역 등은 붙잡지 마라, 붙들지 마라 하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히라버 단어도 특별할 게 하나도 없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된 이야기나 교훈을 찾아보면 주께서 마리아를 제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상대로 만지다, 붙들다, 붙잡다 하는 말은 복음서에서 주로 어떤 경우에 쓰였을까요?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주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등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즉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하기 위해 애썼을 때 그런 표현이 종종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마가복음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대략 추측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주님의 몸이나 옷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기를 바랐는데 당연하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거죠. 물리적인 접촉이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걸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을 만지고 붙들기 위해 안달했던 그들의 행동을 무작정 옹호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덤벼든 그 모든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작 대부분 사람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얻기 위해 영험한 물건처럼 주님의 몸을 만졌을 테고 더불어 신주단지를 모시듯이 예수님을 대접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자주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반응이에요. 물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은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존재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은 그런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는 믿음은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병을 고치고 거저 베푸시는 양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 주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다시 말해 이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따위 하나도 없이 그저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필요로 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마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십시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경배한 사람이 틀림없지만 아직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실체를 더 의지했던 게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는 인지 및 감각 발달의 핵심기인 0세부터 6세 사이에 영유아기에 촉각과 시청각을 결합한 교육을 받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본다고 지적하는데 그 시기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시기일 뿐만 아니라 시각적 자료와 소리를 활용한 교육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기억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유아교육과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시시때때로 기적을 일으켜
먹이시고 입히셨던 일도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당신의 권능과 지혜가 담긴 놀라운 기적을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계시하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광야,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육하신 방법이었어요. 당신을 계시하신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던 방식을 그치고 가나안 정착 이후부터는 하늘의 만나와 바위에서 솟는 물이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구 암송처럼 분명하게 외우십시오. 매우 중요한 성구입니다. 왜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다라는 우리는 기적 같은 그 말씀만 생각하는데 이 말씀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해요.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던 시기 이후에 일어난 기적의 빈도와 규모가 출애굽 시기부터 광야 시절까지 일어났던 기적의 빈도와 규모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이끄실 때까지는 무수한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일으켜 주심으로써 그들을 양육하셨다면 가나안 정착 시기 이후로는 스스로 먹고 마시는 수준에 이르도록 조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자 개인과 믿음의 공동체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시청각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있지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야 돼요. 따라서 사복음서에 종종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마음씨 좋은 의사나 빵공장 사장처럼 여기고 공짜로 병을 고치며 거저 빵을 얻으려는 심보는 아니었을지언정 막달라 마리아의 미성숙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주님을 신주딴지처럼 떠받드는 본능이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까닭에 사람의 중심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만지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줄 알아차렸던 것처럼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힘써 추구해야 마땅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이나 끌어안고 그 옷자락을 내내 붙드는 것은 당장은 안위와 유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언정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는 일에는 보탬이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더욱 추구하고 사모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물리적인 육체보다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게 중요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계속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만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과 그 옷자락만 붙들고 늘어졌다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의 은혜는 물 건너갔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하신 말씀은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내 몸과
내가 입던 옷 따위에 연연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을 붙들라.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와 열매를 추구하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영생의 은혜와 능력을 추구하라.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념하십시오. 애초부터 예수님은 유산이나 유물 따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유물이나 무슨 유산 따위 있어요? 세상에? 이스라엘에 뭐 그런 거 관광 상품화해서 팔아먹은 놈들이 다 가짜입니다. 하나도 진짜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소위 입으셨던 옷, 승천하실 때 찍힌 발자국, 그런 거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에 가면 관광 상품으로 있어요. 태어나신 집 등은 죄다 허구일 따름이고 머리털 한 올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로만 카톨릭을 비판할 때 뭐에 대해서 비판했는지도 아세요? 성의와 그리고 예수님의 유골에 대해서도 비판했어요. 이런 식으로 비판했어요. 유럽에 있는 성당에 예수님의 유골이랍시고 모셔둔 예수님의 유골을 합치면 시신이 한 100구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다 해가지고 성의다 해놓고 너희들이 숭배하고 보관해놓은 그 옷만 모셔놔도 몇백 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존 칼뱅이. 장 칼뱅이 말이죠. 이게 합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런 유물 같은 것이 도리어 우상숭배와 인간적인 애착만 부추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유산과 유물 한 오라기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법궤와 예수님이 마셨다는 성배를 찾아다니는 모험 영화인 아십니까? 인디애나 존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법궤나 성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도 그런 양반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학자나 목회자, CCM 사역자들 중에서 무슨 법궤를 찾아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10년, 20년 전쯤에도. 그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찾아서도 어떡하려고요? 찾으면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요? 아무런 상관없거든요.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본능과 인간적인 애착을 신앙으로 포장하거나 기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신학자와 걸출한 목회자, 부흥한 교회와 고향집 같은 예배당, 오랜 기도실, 특정 신학교와 선교단체, 예언하는 권사, 치유의 은사를 지닌 장로 등등. 여러분, 주님의 몸과 그 옷자락을 붙잡으려던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그 말씀 대신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허다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덫이나 도구로 변질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바울의 편지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인들끼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누구누구를 더 추종한다는 명목으로 편을 가르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는 여러분 모두 신실한 예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두고 누가 더 훌륭하고 신령한가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고 바울은 이따위 일로 분쟁하는 그들에게 분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을 가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게 감사하다고 토로한 까닭은 교인들이 그것마저 다툼과 분쟁의 재료로 썼을 게 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인들을 향한 비판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추구할 것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면서 마무리합니다. 1장 17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례 의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말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 얘기했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가 언급한 십자가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형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증명하신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충성,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 당신의 죽음으로 원수 마귀의 머리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승리,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자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나를 붙들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얼마 있다가 사라질 것을 붙들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게끔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금 강조합니다. 교회 건물과 예배 시간, 모범적으로 보이는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서적, 그런 신학자,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 등을 예수님과 그 말씀보다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추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직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더불어 폐기 처분하고 넘어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고 또한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힘차게 다름박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